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91장입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지난밤에도 저희들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거룩한 주일을 기대합니다. 기다립니다. 한 주간의 삶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기다리며 드리는 내일의 예배를 주님이 또한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복음을 들고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합니다. 태풍의 소식으로 하나님 많은 민족들이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께서 특별히 태국과 베트남과 라오스와 하나님 동남아시아의 주님 아버지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다시 소생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시옵소서. 그 중심에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돕는 손길을 더 많이 보내주시고 복음이 증거되는
소망이 전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리모델링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성전 공사도 아버지 하나님 중간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계획된 대로 우리가 계획한 것보다 더 아름답게 지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까지 우리들의 신앙까지 다시 한번 재건되어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유치부, 영유아부, 어린이 사역부, 청소년부, 청년부, 주님, 이들은 하나님의 비전이요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께서 훈련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다음 세대를 이끌어가는 믿음의 영적 거장들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그 중심에 헌신하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더하셔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넉넉히 양육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병상에서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고 병세에 반전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옆에서 간호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주님 위로와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해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다시 도전하는 아버지 하나님 또한 청년들도 있습니다. 주께서 그들의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집중하고 최고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이 평안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 레마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7장.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생쥐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네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도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오늘 말씀은 나훔 1장입니다.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진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선지자 나훔에 대한 기록은 나훔서에만 나옵니다. 간단하게 엘고스 사람 나훔이라고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의 의미는 위로입니다. 나훔은 이스라엘 멸망 후 아수르로 붙잡혀간 사람들 중에 있었는지 유다에서 예언을 하였는지 정확하지 않습니다. 유다에서 예언을 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나훔서는 3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아시리아 제국의 수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니느웨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는 요나입니다. 그래서 요나와 나훔은 100년에서 150년의 간격이 있고요. 또 나훔서는 요나서의 후속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요나가 주전 8세기 초반 니느웨에 가서 예언을 하자 회개했던 니느웨는 나훔이 활동한 7세기가 되자 다시 그 악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나훔은 이런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이미 이스라엘과 애굽을 삼킨 대제국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는 30m 높이로 한꺼번에 4대의 수레가 함께 지나갈 수 있을 만큼 넓은 성곽을 쌓았고요. 이 성곽은 약 130km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도 모자라 넓은 42m, 깊이 118m의 성곽 주변에 홀을 만들어서 모든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대비한 요새화된 성이 바로 니느웨 성입니다. 나훔서는 시작부터 분명한 메시지를 밝히는데요. 그것은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절에서 6절에 설명되는 하나님은 악을 심판하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은 마음이 나누어진 채 주님을 섬기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보복하고 진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긍휼도 은혜와 사랑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훔 선지자가 선포하는 하나님은 비록 노하기를 더디하지만 반드시 심판을 행하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 노하심이 당장 일어나지 않는다고 해서 심판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 오래 참으심은 한 사람이라도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얻기 위함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감당할 존재는 이 땅에 없습니다. 이렇게 선지자 나훔은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심판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도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놓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십니다.
여기에서 아신다는 표현은 실제적이고 강한 표현입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장차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날에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거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한 자들을 알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만한 업적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 근거는 우리가 그분을 신뢰하였다는 사실뿐입니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심판의 날은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니네는 우리 시대의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그들을 멸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와중에도 니누에에서 악을 꾀하는 자가 나와서 더 악을 권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강하여졌다고 여기는 그들을 멸절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만만했던 교만한 제국이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니누웨의 마지막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내게 대하여 명령하였나니 내 이름이 다시는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 내가 내 신들의 집에서 새긴 우상과 분 우상을 멸절하며 내 무덤을 준비하리니 이는 네가 쓸모없게 되었음이라. 하나님께서 니누에게 더 이상 이름이 전파되지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자손이 끊어진다는 의미입니다. 또 우상들은 다 없어 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아시아 제국 니누에라는 존재의 마침표를 찍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 네가 쓸모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쓸모없게 되었다는 말은 본래 가볍다라는 뜻입니다. 니누에는 하나님의 저울에 달렸을 때 가벼운 존재, 이제 심판받을 존재라는 말입니다. 모든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홈을 통해서 그 나라의 멸망을 선고하십니다.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지 않고 자기 힘을 의뢰하는 모든 자가 니누에와 같은 운명을 겪는다는 것은 세상 역사를 통해 확인한 부인할 수 없는 교훈입니다. 우리는 나홈서에서 도울 힘이 없는 방백이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깨닫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를 구해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은 악한 길에 선 자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오래 참기도 하시지만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어떤 강한 자도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거나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니누의 심판을 선언하신 하나님께서는 유다에게 약속을 선언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볼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한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대야 내 절기를 지키고 내 서원을 갚을지어다. 유다를 그토록 괴롭히던 니누에가 물러가고 평화를 누리게 될 때에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즉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니누에게 망하고 유다도 니누에게 고통을 당했던 이유가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 세속적인 가치관을 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는 바르게 그리고 제대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흐트러짐은 모든 것이 흐트러지는 것의 출발점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회복은 모든 것을 바르게 하는 것의 출발과 마침이 됩니다. 정의로운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악한 자들에게 의해 마음이 상한 일이 있다면 자기 백성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을 도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뒤 100년에서 150년 후에 니누에의 모습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목자가 찾아낸 양을 잃은 양과 같았고 또 여인이 찾아낸 잃은 드라크마와 같았는데
세월이 지난 후에 그들은 다시 목자를 거부한 양과 같았고 다시 여인의 손 안에 있기를 거부한 드라크마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무리 비질을 해도 그들은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한순간 회복된 것으로 맞춰지지 않고 회복된 것이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즉, 신앙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신앙의 선을 잘 지켜가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시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